여러분 제일 열기 어려운 문이 뭐죠? 할렐루야, 마음문이에요. 잠언 18장 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한번 사람 마음이 문이 닫히면요 정말 열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집에서 말 안 하고 사는 분들 계시다래요. 그거 어떻게 살아? 차라리 딴 집에 와서 살지. 그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일찍 회의 때문에 몇 시에 깨워줘 그랬는데 그거 갖다 테이블에다가 종이다 써서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 깨워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하니까는 테이블을 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시간 됐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글에다 써서 글에다 답했어. 그러니까 그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이 서로 문 닫히면요 그 산성 문빗장보다 더 힘든 게 마음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전도가 가장 선한 일인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가령 전도는 뭐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 재산을 바쳐서 선한 일을 한 사람,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수치화되면은 그게 가장 선한 일 같은데, 근데 전도에서 한 생명의 영혼을 건진 것이 더욱 선한 일이란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 재산 바친 것도 재산이 굉장한 거지만 온 천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재산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목숨이 전 재산보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목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언제 얼마큼 살려? 영원히 살려.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근데 이제 죽으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귀찮아해요?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왜 귀찮아하죠? 그 생명이 산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들어와서 공부하라는 거 좋은 거야? 귀찮은 거야? 좋은 건데 귀찮아.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근데 엄마는 맨날 그냥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더 좋아해? 할머니 더 좋아해? 할머니 더 좋아해. 왜? 할머니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 근데 엄마는 안 돼. 그냥 목소리 심지어 하지 마라. 그거 먹지 마. 엄마는 뭐든지 다 안 된대. 근데 할머니는 뭐든지 다 된대.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버릇이 있다래 없다래? 그냥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버릇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귀한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받는 사람은 귀찮은 거야. 귀찮아. 그래서 이거 전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마음문을 안 열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으면 생명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거부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그 한참 유행했죠. 그 테이프 듣고서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도 원래 교회 다니는 걸 귀찮아했었는데 부인하고 교회 그 과천 교회 가는 척하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 홍천을 해서 인제로 해서 옛날에는 그 진부령 고개 쪽에 그 스키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스키장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냥 그리 꼬불꼬불했잖아요. 이게 지금 폈지만 근데 여기 홍천과 인제 사이에서 꼬부라진 길에서 트럭이 이게 자기 쪽으로 오는 바람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시 여의도 성모병까지 가서 부인을 업고서는 병원에 내려놨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도 다친 거야. 자기도 뼈가 부러지고 다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그분이 장교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부대장이었던 분이 저쪽에서 오면은 자기를 보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피했대잖아. 그 사거리에서 해서 골목길에서 보고서 멀리서 보고서는 자기를 보고 저쪽 길로 가니까 자기도 저쪽 길로 가서 또 만났대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끈질긴 군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게 됐대잖아. 결국에는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한 거야. 그냥 귀찮은 거야. 왜 귀찮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귀찮은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봤더니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한 생명의 은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전도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전도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 그도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전도하러 세계를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막 누빈 거야. 그냥 막 누빈 거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그냥 우리처럼 홍천세 하는 게 아니야. 보통 우리 다음에 전도하러 어디로 가냐? 야 월남으로 갑시다. 베트남으로 갑시다. 다 태국으로 갑시다. 라오스 갑시다. 우리 뭐 저기 루안다 갑시다. 뭐 그러면서 뭐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는 거야. 중국으로 갑시다. 저 북한 갑시다. 그러면서 각 나라를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그 당시에 차 없잖아. 그러니까 걸어 다닌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냥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근데 그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는 황제하고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양반이 쓰는 언어와 상인들 일반인이 쓰는 언어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양반인지 선비인지 아니면은 노예인지 노비인지 이걸 알았어. 왜? 말투가 알잖아. 뺑덕 엄면 어떻게 말해? 그래 시우 저래 시우 그러잖아. 근데 양반집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그랬느냐 저랬느냐 이리 오거라 하면서 이 폼을 잡았단 말이야. 벌써 목소리가 달라.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황제가 쓰는 문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감옥에 갔다가 가이사에게 갔다 그리고 막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원하지도 않았어. 왜? 감옥에서 있어야만이 황제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었잖아. 왜? 황제 앞에서 복음 좀 전하다 가는 게 소원이었잖아. 그 풀어줄 수도 있었겠다 했는데 안 풀어줬잖아. 왜? 황제한테 간다면 그거 가게 해야 돼. 그래서 그는 감옥에 일부러 갔어. 그냥
재판관들 만나려고. 왜? 재판관 만나면 당신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제가 뭐냐 하면 저는 정말 세상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서 저기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판장님도 저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많은 말로다가 나를 현혹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재판받으면 좋은 기회야.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감옥까지 가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우리 그냥 홍천 시내에서나 전도하자고. 춘천까지도 내가 가자 소리 안 하겠어. 그냥 홍천에서 하자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바울한테서 전도받은 에바브라 그리고 교역자하고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그 지도자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 고향에도 교회를 세우자 해서 골로새 집에다가 세운 가정교회야. 그래서 옛날에 나 지명 따라 했잖아. 그러니까 홍천교회, 또 춘천교회, 골로새교회.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 세운 교회야. 빌레몬이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회 세운 거야. 그래서 빌레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뭐부터 세웠어? 교회부터 세운 거야. 여러분 능력 있으면요 교회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번 세우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우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서. 근데 선교지는 아직도 한 1, 2천만 원이면 세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념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념으로 한번 세우세요. 저도 기념으로 다 세우고 싶어요. 제가 장례식 기념으로 세우든지 하여튼 장례식을 먼저 미리 치르든지 해서 부주돈 받아가지고 세우든지. 하여튼 알고 있지만은 제 딸은 결혼 기념으로 중학교 세웠잖아. 콜롬비아에. 지금 한 140명 다니잖아. 애들. 중학교 못 들어간 애들이 140명이 다녀. 그 학교 세운 바람에 그 사이하고 제 딸하고 결혼 축의금 가지고서는 학교 세웠다고. 그래서 140명 되니까 나라에서 교사 보내줘서 선생님이 있고. 근데 학교는 공공기관이야.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끌어오니까 거기까지 들어오는 전봇대가 얼마나 많겠어. 전봇대 보통 50m 간격 세잖아. 그러니까 학교 있는 데까지 있는 동네가 다 전기 따갔대잖아. 전기가 들어오는 멤버 그 선이 있고 그 주선에서 다 따갔대잖아. 따가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하나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우든지. 빌레몬은 교회를 세운 거야. 예수 믿고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4장 3절. 우리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매임 당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라 그래. 지금 감옥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감옥에서 내가 전도 때문에 이 매임을 당해서 내가 앞으로도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갔어. 무기징역이야.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야? 내가 이왕 감옥에 온 김에 전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야? 우리는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지 상식적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뻔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 제목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참 같은 사람인데 차원이 달라. 참 대단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지 몰라. 그냥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면 전도할 문이 어디 있냐? 첫째로 전도할 문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내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 일단은 내 마음에. 근데 전도할 마음만 있어서 안 되잖아.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그랬죠. 바보는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해. 늘 바보는 마음에 전도할 마음만 갖고 있어. 근데 이 전도할 마음을 문을 박차고 나가야 돼. 내 마음 문을 박차고 전도할 마음이 밖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야. 밖으로. 마음 문이 열어야 전도할 마음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할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속에서만 전도할 마음이 있는 거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만 있고 끝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교회는 많이 있대. 아마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고로 전도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성도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만 마음만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도 행사 때마다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성도는 항상 소 닭 보듯이 구경했어요. 그냥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은 있어.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서만 전도할 마음만 갖고서는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 모두가 하는 거야. 전도는 생명을 구원받은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각자가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의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야 복음의 씨앗이 상대방에게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제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겨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야 돼. 첫째는 내 마음, 둘째는 상대방의 마음.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것은 뭘 두드린 거야?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상대방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야. 근데 누가 두드리죠? 자,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실 때 누구를 이용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딱 타셔. 옛날에 뭐 같으면은 무슨 그 번개 만화인가 무슨 뭐 있죠? 마징가 제트. 그래서 딱 문이 열려. 그러면 철이가 딱 그 위에 타잖아. 그리고 문 딱 닫고 출발 그러듯이 우리는 마징가 제트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 마징가 제트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문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야 민수야 가자. 그러면 예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누구 집을 갈까 했더니 철이네 집 가자. 그 철이네 집 갔어. 그럼 야 문 두들겨.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드리라고 한 거야.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 그 두들기는 거야. 야, 두들겨. 그랬더니 자, 내가 두들긴 거야? 예수님이 두들기라 해서 두들긴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야, 두들겨라. 그리고 열렸어. 그러면 이제 전하라. 네가 나 예수 믿는 거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옛날에 양반들은 가마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자, 가마, 예를 들어서 마님 같은 경우 가마 타고서 문을 딱 닫았어. 그렇죠? 이 천막으로다가 차각막으로다 딱 다렸어. 그리고 앞에 2명, 뒤에 2명, 노비가 이렇게 타고서는 집에 갔어. 어느 양반 댁에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래서 해서 문 열렸어. 그랬더니 노비만 보인다고 노비가 온 거야? 마님이 온 거야? 여러분, 그러면 노비한테는요, 그 사람들이 천박하게 대해도 아이고 저기 대감 많이 모셨다고, 저 많이 모셨다고, 빨리 모셔드려라 그래. 거기에는 노비 때문에 모셔드린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마 안에 있는 마님 때문에 모셔드린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지시대로다 전도할 대상자에게 가서 문을 두드렸으면 나는 노비와 같은 거야.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나를 믿게 된 거를 전하라.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가 나를 영접하잖아요. 내 말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 문이 열려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되고,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내 문을 먼저 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거야. 근데 여는데 예수님께서 지시한 거야. 문 두들겨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날 이용해요.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몽둥이질을 하고 돌파매질을 하고 막 쌍소리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 똑같은 영의 세계는 그 똑같은 패턴이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돌파매질을 하고 쌍소리하고 저주하게 하고 그랬는데 실상은 내가 본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 그게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신 내리면 어떻게 돼? 신 내리면은 그냥 조상 귀신 얘기하기도 하고, 무당이 여자인데도 남자 목소리 나고 그러잖아. 에ek 하면서 너 누구냐 했더니 우물에 빠져 죽은 고모 귀신이다. 그리고 보통 그 우물에 왜 고모들이 많이 빠져 죽은지 몰라. 하여튼 고모 귀신이 빠져 죽었대. 나 여기 내가 조카 내가 데리러 왔다 하면서 너도 들어와라 우물 속에 이러면서 그러잖아. 귀신이 들으면. 그럼 무당이 나중에 이제 딱 귀신이 나가면은 잘 들었죠?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똑같은 원리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느 집을 문 두드겨라. 저 사람 만나라. 이 사람 만나라.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야. 생각을 집어넣어줘. 누구를 만나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순종하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두들기신 거야. 예,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들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문을 안 열면 예수님 못 들어가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요? 그 원리를. 하여튼 주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 문을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제가 내 마음 문과 상대방의 마음 문.
먼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뛰쳐나가야 돼. 근데 마음 문이 안 열린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서만 전도해야 되는데 아유 마음은 있는데 이거 입이 안 떨어져 하면서 마음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도할 마음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 뛰쳐나가면 당장 전도할 대상자 가서 두들겨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들겨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전하래. 그래서 전하는 거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나는 전하는 거야.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정말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계기로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첫째,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 내가 유익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이 쓰기에 너무 좋은, 원래 사람 쓰기에 좋은 사람 있잖아. 여러분 직장도요. 이번에 그 CBS 우리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나이영 저 본부 목동에 있는 사장이 우리 강원도 사장을 온지도 얼마 안 됐어. 6개월도 안 됐나? 근데 스카우트에 갔어. 아유 여기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유 미안하다고 자기랑 한 거진 30년을 본사에서 같이 일했대. 한 25년 이상. 그래서 너무나 자기하고 너무 맞기 때문에 후배라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측근으로 써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데려갔어. 그래서 다른 이제 사장이 왔지만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맞아서 언제든지 척하면은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쓰고 싶은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여러분한테 마음에 이렇게 탁 주셔. 메시지를 주시는데 생각을 통해서 주시잖아. 생각으로. 그러면은 내가 뭐 맞긴 맞는데 아유 귀찮아. 그러면서 생각에서 머물러 버리면 아유 얘 들었으니 차라리 내가 속 터져서 못 견디겠다. 내가 딴 집사를 들었어야지. 그러면 예수님도 들어쓰기 좋은 분을 들어쓰는 거야.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군소리 안 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들어쓰기 좋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그냥 전도할 마음은 다 있는데 그냥 이것이 마음 안속에서만 문이 닫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있는 사람을 잊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상대 마음 문 열어서 정말 이번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사랑 초청잔치 이제 시작합니다. 기대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정말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전도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오니 이것을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상대방에로 달려가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의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 썼습니다. 오로지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이번 전도잔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또한 주님께 쓰임받은 것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명도 열애가 없게 하시고 소외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기쁨의 전도잔치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